제가 말씀드리는 이 몇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절은요, 믿음과 의인이라는 두 단어를 포함하고 있죠. 하박국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이 모든 구절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말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 우리 이 2장 4절의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여건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까요?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왜 이러한 고백이 필요한지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논리와 그리고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죠. 우리 모두는 과학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항상 증명을 원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확실하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설명되지도 않는데 믿으라는 거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설명을 원하고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요,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충격으로부터 시작돼요. 현대 과학은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능케 하고 그리고 물질 세계를 측정하고 설명함으로써 수많은 이익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마치 공상과학에서나 공상영화나 소설에서만 꿈꾸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지금 다 현실이 되어졌어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 여러분 이것은요 한 오래 가지도 않죠.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40년 전만 해도 이거는 공상과학 영화에만 나오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처음 무선전화가 나왔을 때 그 충격들을 기억해요. 선이 없어도 전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느냐.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게 되었죠. 점점점 더 발달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10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보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과연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실험실에서처럼 증명되고 설명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증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의 세계와는 달라요. 모든 것이 측정되고 모든 것이 증명되어질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그저 인식되어지고 믿어지는 것들이에요. 사랑은 측정되지 않죠.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실험실에서 측정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이것은요, 믿고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자와 분자로 여러분들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 누구도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럼에도 그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 세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영적인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초월적이고 그리고 영적이며 신성한 것들이에요. 이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기도가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죠. 기도하면서도 막상 기도의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주의 말씀처럼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기도는 말의 세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요, 제 방에 있는 컴퓨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로부터 저의 설교는 시작되는 거죠. 찬양팀의 찬양은요, 주일날 아침에 이곳에 모여서 연습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그 찬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선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찾아와요. 피가 멈춰지지 않는 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했지만요, 그 피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로 보면 그것은 부정한 병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아마 지금의 의학이라면 그녀의 질병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그저 그것은 부정한 병이고 나을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에 걸린 그녀는요, 차마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죠. 왜? 자신을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기가 주님을 만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주님의 뒤로 갔어요. 그리고 몰래 주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그녀가 그날 깨끗이 병고침을 받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여인은 자신을 구하고 의인이 된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느 날 여리고를 지나가던 주님께서 간절히 자신을 찾던 두 소경을 만나게 돼요. 주님께서 그 두 소경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능히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주님께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행할 줄을 믿느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우리가 믿나이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 그 두 소경의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수없이 해요.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의 역사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믿음과 연결되어 있죠. 헌신과 충성도 믿음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믿음이냐? 우리가 뭘 믿어야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역사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박국은 왜 지금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박국의 시대에 하박국의 조국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지만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의 조국이 처한 상황이 그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를 절망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나라가, 이 유대라는 나라가 왜 우상을 섬기고 불의가 판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지를 그가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악한 자들을 벌하지 않고 악한 권력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왜 가만 두시는가?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무력과 힘을 의지했죠. 불의와 압제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여 그들의 배를 채우는 수많은 부자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가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적들, 외적들의 큰 침입의 그 위기 앞에 놓여 있는 나라를 좀 들어 세우시기를, 그 적들을 다 물리치시기를, 그리고 불의와 압제를 끊어버리기를, 그리고 고통받는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그것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요, 그에게 무슨 말을 하셨냐면 그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멸하겠다. 너의 조국 이 유대를 멸망시키고 파괴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내어 내가 이 땅을 멸하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실 것이다. 하박국이 낙담했겠죠. 절망했겠죠. 그가 바라던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하박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얘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박국의 믿음이에요. 이런 절망 속에서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박국은 말하기를 나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시절을 살기도 하고 나쁜 시절을 살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하는 일들마다 막힐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꽉 막힌 것처럼 보이고 하는 것마다 망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가 우리 삶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 흔들려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아닙니까? 근데 이 신념이 흔들릴 때가 와요. 나는 충성하고, 나는 헌신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기업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신념은 흔들리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념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네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 그 현장에, 그 고통에 나도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에서 면제되어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홀로 걷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고통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을 우리의 손을 끌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환경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수없이 바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 해피엔딩만 있는 이가 누가 있을까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아픈 결말, 슬픈 결말도 보게 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의 신념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이 민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진 신념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신념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칠 것이다.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물든 이 백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 내가 거하기로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념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이 신념이 도전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하박국의 이야기 속에서 그럼에도 하박국이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이 하박국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통하여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우리의 믿음은 강건해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에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길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속상하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때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낭망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이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게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그 끝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백은요, 사실 아주 가슴 아픈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가 어떤 나라에 있는가를 알아야죠. 당연히 그 당시의 나라는 대부분 농축업이죠. 유대도 그랬어요. 농업과 축산으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같은 농산물과 양이나 소와 같은 그런 축산물이 왕국의 경제와 부국의 기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다. 망했다라는 거죠. 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는 양이 없고 양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에는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그러니 완전히 지금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라가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먹을 것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은 굶주리고 곳곳에 절망과 낭망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 나는 무화과 나무로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우리의 양 때문에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외양간에 소가 가득 차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내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주님만으로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삶을 바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삶은 누구도 원치 않는 삶이에요. 저도 이왕이면
제 삶 속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가 무성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삶 속에 외양간의 소가 양의 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들이 그러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올 때, 그럴 때야 누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할까요? 그럴 때야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믿음의 상황이 좋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풀려질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예배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인 순간, 내 삶에 크나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가 됐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이야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박국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박국의 시대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박국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그리고 우리의 가득 찬 소와 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아파트, 좋은 명품 가방과 명품 옷들요, 비싼 차들, 여러분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가 행복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좋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냐?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예요. 인생은요,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바라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욕망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허기지게 해요.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바라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요만큼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요만큼만 얻으면 내가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것을 원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이들을 보세요. 여러분 한번 정치에 빠지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원이 된 이들은요, 시원을 꿈꾸고 시원이 되면 여러분들 또 도의원을 꿈꾸고 혹은 국회의원을 꿈꿔요. 국회의원을 꿈꾼 이들은요, 또 더 높은 것을 꿈꿔요. 거기서 끊임없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이들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여러분 자족함에서 옴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게 행복이에요.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야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주의 말씀처럼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가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뭐냐? 바울은요, 다 살아봤어요. 내가 풍부함에도 거해보고, 내가 굶주림에도 거해보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었고, 내가 아플 때도 있었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내가 풍성할 때도 있고, 빈약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자족함. 만족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배웠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행복,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정말로 모든 것이 넉넉할 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굶주리고 배고프고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가 말하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박국의 믿음이 있으신가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지금의 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앞으로 세상의 교회를 더 좋고 더 아름답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점점 어려울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지실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점점 많은 비난과 말들을 쏟아부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아요. 하박국은 몰라요. 하박국은 보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결코 그의 고백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닫게 만들어요. 그의 믿음처럼 비록 지금은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다 엉망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하박국의 믿음처럼 다시 그의 조국을 살리시고 그들의 민족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통하여 하박국에 주셨던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도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